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어느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풍경이죠. 넓은 잔디 초원, 그리고 뭐 좋은 나무들, 숲들, 그리고 그 소녀가 가꿨던 이쁜 장미꽃밭, 또 맑은 시냇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지만 이 소녀에게는 진절머리가 나는 풍경이에요. 어려서부터 봐왔고 어려서부터 뛰놀았고, 야, 이 시골에서 내가 이렇게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게 과연 좋은 삶일까? 마을 어귀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 야, 나도 그냥 저렇게 늙어가는 게 아닌가? 야,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시로 나아간 것입니다. 도시로 갔을 때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놀며 방탕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빚도 생기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완전히 피폐한 인생, 이제는 어떻게 회복이 불가한 그러한 인생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죽어야 되겠다.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이렇게 피폐하고 중독이 되고 빛에 막 찌들려 살고, 야, 죽어야 되겠다. 근데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고향집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밤 깊은 시간이었는데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자기가 뛰놀았던 잔디밭이 보이고 자기가 가꿨던 장미꽃밭도 보이는 거예요. 야, 고향을 보니까 좋다. 죽어도 이제 한이 없겠다. 그런데 자기 집을 보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문이 열려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냥 한숨 쉬는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빠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를 끌어안고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왜 이제 돌아왔냐? 네가 나가고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다. 내가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죠. 이 소녀가 그냥 한숨 쉬는 소리처럼 아버지 했던 소리가 선잠을 들고 있는,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녀가, 딸이 나간 다음부터 아빠는 계속 딸을 기다리는 거죠. 왜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니까. 딸이 어떻게 살았던,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얼마나 빚이 있던, 어떤 생활을 했던 상관없이 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 가슴 설레는 말이죠. 첫사랑. 가슴 설레는 말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누구입니까? 아직 첫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죠. 첫사랑이 누구입니까? 제 첫사랑은 저희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첫사랑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네. 첫사랑은 우리 아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 설레고 가슴 떨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저는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이 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제 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 옷인가요? 처음부터 제 옷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옷 파는 데에 이렇게 걸려 있었겠죠. 근데 그 걸려 있는 많은 옷들 중에 가격이나 디자인이나 뭐 제가 입고 싶은 스타일을 맞춰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그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골라서 이 고른 옷을 가지고 제가 돈을 지불하고 제 몸에 맞게 피팅을 하고 그래서 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제 옷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제가 제 옷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속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주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자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값으로 대속,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속전을 치른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자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람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러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시려고 생명의 값을 치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앞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수건을 두르고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에요. 왜 낮고 천한 종이 해야 되냐면 발을 씻으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야에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가 가장 낮고 천하고 어린 종이 하는 역할이 발을 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처럼 우리 보고 발을 씻어라 그러면 조금 그래도 거부감이 좀 덜할 텐데, 당시에 발을 씻어라라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게 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그래서 발을 씻어라 그러면 뭐 발에 그렇게 뭐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지 않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은요, 가죽으로 된 밑창에 가죽 끈이 달려서 그 끈으로 메고 다니는 마치 슬리퍼나 샌들 같은 그런 모양의 신발이 당시 유대 사회의 신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묻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떡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워요.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뭐 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뭐 말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니까 길 곳곳에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데나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다 묻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갔을 그때에 북쪽에 있는 부에노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는 차가 없어요.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한 3, 40년 전으로 확 온 것 같아요. 왜 차가 없냐면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길이 펼쳐져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야 그 부에노라는 마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차가 없이 그러니까 소, 달구지, 구루마 그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단기 선교하러 가는 그 지역은 또 거기서 걸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또 들어가야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후배 청년 중에 굉장히 여성스럽고 피아노 전공하는 아주 여성스러운 자매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저기 있는 바위 밟고 올라오세요 이러셨는데, 그 바위를 딱 밟는 순간 헐리우드에서 연예인들이 손도장 발도장 찍듯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가 아니라 물소가 똥을 이렇게 싸놨는데 그거를 너무 여성스러운 자매가 선교사님 말만 믿고 저 바위 밟고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푹 밟은 거예요. 3시간 반 올라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을.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가장 서열이 밑에 있는 종이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발은 밖에서 들어올 때 씻어줘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뭐 식사하시는데 자꾸 무슨 냄새가 올라왔나? 그래서 발을 씻겨줬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식사 중에 그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야,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저 끝내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잠시 이별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도 이렇게 이웃의 발을 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민망한 거죠. 스승님이 나의 발을 씻긴다. 지금 우리의 깨끗한 발도 누군가 씻겨주면 참 민망한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다? 이것은 너무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참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 때 참 뿌듯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재밌게 살아, 그거였어요. 그게 아버지에겐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재밌게 사는 게 우리 아버지는 평생의 소원이신 거예요. 마지막 눈 감으시기 이틀 전에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 재밌게 살아. 아빠는 이렇게 갈 것 같으니 재밌게 살아. 그거였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매일 씻는 것 중요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 하시니 거부하죠. 뭐라고 거부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민망했는지 아니면 무슨 유머가 넘쳤는지 뭐 장난을 치고 싶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하는 한 명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면요, 예수님께 있어도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도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복음은 예수 믿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그냥 살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 필요해요. 오늘도 내 발에 더러운 게 묻고 내일도 내 발에 더러운 게 묻을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땅에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늘 더럽고 쓰레기 같고 먼지 같고 소똥 개똥 같은 것이 내 발에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맨날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그 복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발을 이미 목욕하여서 깨끗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우리의 발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깨끗이 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답게 천국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